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성전 확장 감사 예배 및 주일 오전 11시에 말씀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전 확장 우리 감사 예배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날입니다. 축제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집이 넓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의 성전이 넓어졌다.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9년 전에 저희 교회가 교회를 개척했죠. 아주 작은 평수에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말이 부족했죠. 그때만 해도 우리가 화장실이 딱 한 군데였습니다. 같이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개척을 하고 이전을 했죠. 또 이전한 후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셔서 지난 주간에 또 한 주간 공사를 통해서 이제 확장 공사를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 이제 이번 주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전 교인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담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헌금으로 물질로 어떤 분들은 몸으로 때우시고 저처럼 몸으로 때우시고 전 교인이 함께 이뤄내는 작품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할 게 없을까요? 오셔가지고 우리 일꾼들 그냥 밥 사주시고 또 가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카톡도 보내시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저는 성전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를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누가 무슨 말 하겠느냐. 성전 확장 공사라는데 누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지난주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이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우리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전 확장 공사를 딱 시작하는 첫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있는 이곳에 창녕에 지진 났어요. 3.4 우리 몰랐어요.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교회 괜찮냐고 막 염려해 주는 거죠. 난 몰랐어요. 창녕 사람은 잘 몰랐어요. 피해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진 났다고 딱 뭐가 뜨니까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번엔 난 그 지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 지진은 하나님이 주신 진동 아닙니까? 성령의 진동, 하나님의 진동. 여러분 성경에 보시라니까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성전을 세울 때에, 너무나 중요한 전도운동할 때에, 그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킨 겁니다. 진동을 일으켰어요. 불신자에게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지만, 재앙이 되고 불행이 되겠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번에 이 지진은 하나님의 진동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시작종이 울린 겁니다. 시작종. 여러분, 학개서 2장 6절, 7절, 8절, 9절을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준 겁니다. 내가 진동시킬 거야. 내가 성전을 확장하고 공사할 때에 내가 진동할 거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성전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전 확장 공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대요.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돈은 내가 쥐고 있다. 너 해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 성전 건축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의 진동, 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번에 첫날, 그날, 주일날 시작종을 울렸구나. 시작하라고. 자, 땡 한 겁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멤버들이 전도 선교 복음운동을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한 겁니다. 그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동. 그 뒤에가 더 중요하잖아요. 32절부터 37절. 하나님께서는 돈 가진 사람, 돈 빼면 시체야. 가진 건 돈밖에 없어. 그런 사람 갖다 붙여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하나님 갖다 바쳤대요. 이런 일이 벌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공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동. 이번 지진은 하나님의 진동이다. 피해가 없잖아요. 아무도 피해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이 공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주간을 딱 돌아보면서 성전 확장 공사, 저한테도 하나 훈장이 달렸거든요. 입이 다 터졌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맞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단어가 뭡니까? 뭔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게 있잖아요. 또 여러분, 원하는 게 있잖아요.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저렇게 될 거야.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분명히 될 거야. 내가 뭔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 내용, 오늘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야, 너 소망 가져라이? 이겁니다. 소망 가져라.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너 낙심하지 말아라. 너 힘 빠지지 말아라. 너 이번 주간에 소망 가져야 돼.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을 통해 주시는 사인입니다. 너 소망 가져라. 지금 현실 상황 그거 힘 빠지지 말고 너 소망 가져라. 네가 소망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니까 너 소망 가져라. 김 집사야, 너 힘내라. 너 소망 가져. 너 박 집사야, 기운 내라. 힘 빠지지 마. 너 소망을 가져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소망의 사람. 여러분 이야기예요. 저는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소망. 그 첫 번째 앨범 보면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인 소망도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소망 아닙니다. 첫 번째 앨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쉽게 말해 이거죠. 믿을 사람 없어. 사람은요, 소망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소망 주님께 있네. 맞습니까? 여러분의 소망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잠깐 찬송가 한번 보세요.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십니다. 밤에나 낮이나 주님 생각.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절 보세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주님 밖에서는요 모든 건 다 헛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밖에서는 모든 건 다 헛돼요.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노력도 어느 때 우리의 했던 공부도 우리의 사업도 다 헛돼요. 그 말씀이 전도서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일평생의 고생, 일평생의 그 수고 헛되대요. 내게 남는 건 뭐냐? 슬픔뿐이 돼요.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노력 헛될 뿐이고 나중에는 골병만 남아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 하나님 그 기쁨 주세요. 땅에서는 내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 그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망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이미 우리 오늘 본문 속에 이미 답이 다 있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서론과 본론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이겁니다. 소망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소망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망 가져라. 전권사야 너 소망 가져라. 오집사야 너 소망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요. 이런 절망의 소리는 소망으로.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불가능 속에 있었지만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다는 말은 가능성 아닙니까? 그래, 우리 남편도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 시댁 가면, 친정 가면 가능성이 있구나. 이게 소망이라니. 그러면요,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다. 저 인간, 저 왼수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왜냐? 나 같은 죄인도 보세요. 이렇게 변했잖아요. 가능성. 여러분 모든 걸 가능성으로 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서진이 특집. 지난주간까지 난리 부르스를 치고요,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뭐 세상 다 끝나는 것처럼. 근데 보세요, 이번에 부산 예술고등학교 합격했거든요. 오히려 탑으로 갔더니 다 떨어졌어. 이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 하나님보다 우리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가지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소망 가지면 안 됩니다. 힘 빠져요. 김미아 씨. 어떤 사람은 재물 있죠, 돈. 여기에 딱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다. 그 돈이 새어나가 보세요. 금방 절망하고 극단적으로 가버립니다. 사람이라는 건. 또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다, 자녀가 정말 소망이에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믿었던 자녀마저도 나를 배신해. 그럼 사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있죠. 내가 뭔가를 투자를 했어요. 내가 투자했던 거,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늘 그것만 관심이에요. 늘 거기에 내가 모든 게 집착돼 있어.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는 보세요, 마귀의 틈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적어도 5번 이상을 제대로 읽었거든요. 뭐냐,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 모파상이 있었던 그 두꺼운 책을 제가요 5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세요. 17세의 한 여자가 부유한 집에 딱 태어나가지고요, 꿈을 꿉니다. 나는 현모양처가 될 거야. 앞으로 나는 이런 가정을 이룰 거야. 나는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이렇게 남편에게 잘하고 또 자녀를 내가 훌륭하게 키울 거야. 귀족으로 키울 거야.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 하인하고 바람 피웠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결국에는 살해를 당했죠. 이제 소망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둔 겁니다. 아들도 똑같아. 똑같이 도박하고 전 재산 다 날리고 집안에 재산 다 날려가지고 탕진하고.
그 소설에 보면요, 첫 부분이 뭐냐면 비가 와요. 수녀원에. 마지막 부분이 비가 와요. 또 암울하죠. 우리 인생이 그렇대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정말 소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1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번의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겁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더래요. 오히려 믿었던 그 인간이 칼을 들고 자기를 배신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더래요. 도움의 대상이 아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여러분 소망 두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람은요, 기도 대상자입니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을 보세요. 그럼 찾아보세요. 시편 39편.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자, 4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같이 기를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인생 아무리 내가 보약도 먹고 좋은 거 다 먹어도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된대요. 내 인생이 너무 짧대요. 내가 재산을 그렇게 많이 모아놨지만 그것도 내 것도 아니야. 모두 다 허사돼, 허사. 그러면 7절을 얘기한 겁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꽉 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딱 붙들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자가 예수를 꽉 잡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자체가 뮤지컬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를 썼거든요. 시를 쓰면서 그걸 갖다가 악기를 대동해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뮤지컬 인생이었죠. 예를 들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시만 쓴 게 아닙니다. 그걸 노래를 부른 겁니다. 뮤지컬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든 시편 하나하나가 다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거 보세요. 다 시편 40편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서 그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뮤지컬 인생이었어요. 그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겁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찬양으로, 시로 다 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가야 돼요. 또 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바울은 수차례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순교 직전까지 이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했던 고백,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대요. 복음 밖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소망이 없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 없습니다. 이걸 바울이 고백했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아멘. 저는 강단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제가 딱 꽂혔어요. 눈물 나더라 제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곧 있으면 순교를 당해야 돼. 지금 자기는 죽음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뭐냐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한다. 힘을 쓴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수고하고 힘을 쓰는데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왜 그걸 하느냐?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응? 여러분이 왜 교회 와서 헌신하십니까? 왜 설거지 하시고 여러분이 봉사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응? 또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5장 5절. 아멘.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 두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읽어주세요. 아멘. 마음을 높은 걸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시는, 그걸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재물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재물, 돈 여기에 막 소망 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후히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거 다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닌 그 작은 거, 재물,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 자리, 거기에 자꾸 소망을 둬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지금 모든 걸 지금 후히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영혼의 닷이 돼요. 여러분 닷 알죠?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이 배가 있습니다. 이게 파도를 치겠죠. 이 밑에는 바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소망은 영혼의 닷이 돼요. 닷. 여러분 닷이 뭡니까? 배가 한 곳에 그냥 고정을 딱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곳에 뭔가를 이제 고정시키는 어떤 줄을 딱 메어가지고 고정시키는 어떤 기구죠. 이 닷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배는요 요동치고 흔들리고 나중에는 자초가 돼가지고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보세요. 이 배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이 뭐냐? 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닷을 여러분 어디에 묶어야 됩니까? 어디에 정말 대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 영혼의 닷을 내리래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맞죠? 이 닷은 바로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그 자리입니다. 그렇죠? 배는 잠깐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영혼의 닷을 딱 고정시켜 놓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고정시켜 놓으니까,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딱 두니까 우리가 흔들림이 없잖아요. 정함이 없는 저 재물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그 닷을 딱 내리니까 그 재물 따라 움직여요. 재물. 늘 돈, 자식.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닷, 다시 말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내리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고정 딱 시키세요. 최영호 목사도 하루도 여러 번씩 흔들려요. 그런데 제가 흔들리지만 이상한 쪽으로 제가 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 제 영혼의 닷이 하나님께 내려졌어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의 닷을 내리세요. 닷을 내리지 않으니까 늘 환경 따라, 현실 따라,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감정 따라 움직이고, 그래 늘 자초되어지고, 늘 침몰되어지고, 내 인생 자체가 일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의 닷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닷이 끊어져 버리면 문제 온다니까요. 이 닷이 끊어져 버리면 문제가 와. 오늘 여러분 소망을 놓쳐버리면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향한 그 소망의 닷, 여러분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어떤 여러분 정말 소망하고 있는 어떤 그 부분들, 여러분 기도 제목, 그 영혼의 닷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내리세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영혼의 닷을 어디다 지금 내가 내리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내가 고정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은 상처, 지나간 부분들, 편견, 어떤 고정관념, 옛틀, 거기 딱 내려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의 닷을 내리세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두 번째 2번입니다. 소망의 사람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의 닷을 내린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의 이 영혼의 닷을 딱 내린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만 지금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현실이 보이지만 현실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혼의 닷을 딱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인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이 영혼의 닷을 내린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해요. 참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영혼의 이 닷을 내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항상 흔들리는 겁니다. 요동을 치는 겁니다. 조급해지는 겁니다. 쉽게 무언가를 막 결정해버려요. 교회에 대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내 사역에 대한 부분부터 너무 쉽게 막 결정해버려요. 왜냐? 지금 내 영혼에 닷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그 닷을 내리니까 그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 남편에게 내 소망의 닷을 내렸어. 남편 따라 늘 끌려다녀. 그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망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죠? 미래의 응답을 미리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인내합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 못하는 부분도 진짜 많았거든요. 내가 진짜 인내하는 부분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렇다니까요. 당장 돈이 없어. 내가 생활이 안 돼. 예전에는 제가 어떤 교회에서 나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제가 주일날 뭐냐,
갈 곳이 없어서 제가 혼자 멍하게 있었어요. 난 그 정도로 제가 완전 정말 낙심하고 힘 빠져 있었죠. 그때 저도 잠깐 흔들렸어요. 왜? 내 영혼에 다시 하나님께 둔 게 아니라 다른 곳 자꾸 두니까.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없어. 근데 제가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저는 시편 39편 1절이 이 말씀이 딱 부딪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 아, 그러면 됐다.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내가 목회를 하든지 뭐 사역을 하든지 할 때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형편, 내 사정, 내 힘든 거, 내 눈물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영혼의 닷을 딱 내린 겁니다. 나 그때부터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게 되어져요. 인내가 되어져요. 기다리기 시작해요. 내가요. 제가 참을 수가 있어요. 저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막연한 소망, 이렇게 될 줄로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소망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는 소망.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전도일지를 기록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잡고 소망 갖는 겁니다.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야. 저 멀리 있던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 친정 오빠가 점점 가까워질 거야. 그런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한 랩런트를 불러다가 축복 기도를 좀 해주고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어요. 이제 그 랩런트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내일부터 이 아이가 취업돼 가지고 우리 랩런트가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딱 전달한 겁니다. 이 랩런트는 이제는 말씀을 딱 가지고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내려야 되겠죠. 왜냐,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시편 73편, 그럼 참고만 하세요.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주승아, 네 이야기야? 주승아 이번에 대기업에 딱 취업됐어. 내일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욕심을 냈어요. 목사님 축복해 해달라고. 거기다는 플러스 언약까지. 여러분 누가 좀 읽어주세요. 좀 길어도.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를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인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승아, 하나님 외에는 네 옆에 있는 사람 없어. 아무도. 오늘 말씀 가운데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믿을 놈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대요. 주를 떠난 자는 멸망당한대요. 그래서 28절 주승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승이는 취업을 해도 하나님 가까워져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늘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 외에는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다. 좀 말씀을 자꾸 좀 소망을 좀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가진 사람들은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내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내린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두 번째,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소망 가진 사람들은 즐거워한다니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인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늘 기뻐요. 늘 싱글벙글해요. 우리 지나가신 분 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현덕 집사님, 그 별명 늘 싱글벙글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형편은 싱글벙글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남편이 와가지고 뒤에서 밥 먹고 있는데 콱 눌러가지고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 밥 먹고 있는 남편이 주먹 날려가지고 이빨 다 나갔어. 이분은 나이가 할매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밥을 못 먹어봤어요. 왜냐? 그러니까 늘 처마 밑에서 밥 먹고 있어. 우리가 가보면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있고 밭에서 일하고 있고. 그분이 조상 섬긴다고요.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내. 그분에게 그냥 복음을 전했죠. 그 속에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늘 싱글벙글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멀리서 우리 교회까지 자전거 타고 막 와요. 전도지 막 나눠준다고 허리가 구부렸고 할머니가요. 이러고 다녀요. 항상 이분은 예배 안 빠지는데 금요일 날 예배를 안 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주간에 수요일 날 자기 조카 집에, 목사님 우리 조카 집에 가가지고요 그 부적 좀 떼어주세요. 제가 가서 직접 뗐잖아요. 부적 떼고 금요일 날 분명히 이분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럼 가봤죠. 집에 불은 켜 있는데 사람이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담 넘어가서 창문 열고 보니까 앉은 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도 급하게 식사하시다 보니까 식사하는 채로 그냥. 우리가 월요일마다 여기 아실 겁니다. 그 집에서 우리 예배 드릴 것 같이요. 그 월요일 날 우리 함께 그분이 대접했던 그 떡볶이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떡볶이. 그게 다 퍼져가지고 그냥. 늘 우리 섬기시고 늘 교회 오면 싱글벙글이에요. 왜냐? 소망이 있으니까. 자기 남편은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고 근데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늘 즐거운 겁니다. 늘 기쁜 겁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누가 알아주지 않아. 괜찮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늘 즐거워. 여러분, 로마서 오늘 15장 13절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줬다는 말은 그 소망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찬송가를 좀 많이 합니다. 찬송가 336장 보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기쁨이 충만했대요. 환난과 핍박이 안 돼. 기쁘대. 여러분, 소망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소망 가지세요.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그런 분들은 그 현실 속에서 기쁩니다. 여러분, 거울 좀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게 하나님 자녀 맞나? 완전히 얼굴에 답답, 죽을 맛, 염려 딱 써있잖아요. 우울 써있잖아요. 여러분, 소망 가진 사람들은 세 번째입니다. 이겁니다. 확신이 있어요. 소망하는 사람 확신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자랑합니다. 왜냐? 그 소망하니까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이죠. 소망의 확신과 자랑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돼요.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확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두고 보자. 이게 두고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을 시키는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앞으로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하실지 두고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 되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탓을 딱 내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소망의 사람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귀한 분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것 때문에 확신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의 닷을 내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